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책처럼 하나님이 룻 보아스를 불러 말씀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미, 룻, 보아스 같은 등장인물들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룻기가 성경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이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들 보아스나 룻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람, 평범하지도 않아요. 텅 빈 삶을 살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룻기를 보잖아요. 1장에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룻을 소개할 때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명칭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다. 이것이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것이죠. 룻은 다름 아닌 모압 출신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다스려지는 땅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나안 땅에는요
모압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세요. 쉬운 말로 하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베들레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룻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없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룻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요, 우리를 가리켜 자주 사용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원수된 자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 은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묘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큰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룻기를 구약의 복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롱과 수군거림 다 감내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녹록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들고 살겠다 하더라도 현실은요, 현실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각종 조롱과 수군거림, 각종 부풀려진 소문, 그리고 배고픔과 가난함이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요,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이 밭에 한 모퉁이를 내버려 두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가리켜요. 그들이 곡식을, 떨어져 있는 남겨져 있는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조금씩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밭에다 이렇게 딱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것을 창고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남겨두고 안 가져온 게 있으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두 글자예요.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죠? 은혜예요. 은혜. 이삭을 주러 나가면, 어머니 저 이삭 주러 나갈게 이러면 되는데
은혜라는 나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10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룻은요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자, 거기 가면 우리의 줄인 삶도 텅 빈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마음, 그 소망을 붙들고 왔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온갖 어려움투성이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룻이 잡을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룻이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룻이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면 베들레헴에 오면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고 왔기 때문에 이삭을 주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줄인 심령과 우리 줄인 마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다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크게 구하는 대로 크게 응답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 두드리라, 문이 열립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 이후에도 똑같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현실간에 여러 가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현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두들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함이 없는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세요.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3절과 4절에 보잖아요.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룻이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아무 밭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부유한 사람입니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 밭이나 간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을 둘러보기 위해 그곳에 옵니다. 대단하죠? 우연히 갔는데 딱 그 마침 또 보아스가 또 그 자리에 그 밭에 온 거예요. 우연과 마침의 절묘한 만남을 보십시오.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섭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고백합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영원 기초를 놓으신 것, 세상 이 영원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이 작정이에요. 그러면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방식, 이것이 섭리예요. 그 섭리는 은밀한 하나님의 통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룻의 삶을 보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룻의 삶은 형편없게 짝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 하나님께서 룻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없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듯 뭔가 특별한 체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없어요. 하지만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가고 힘들게 이삭을 줍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런 고단한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과 마침이라는 절묘한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여요. 하지만 룻의 모든 그런 소소한 삶 가운데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하신 뜻을 담아내고 계시는, 그래서 룻의 인생이 고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만남도 있었고 아픈 만남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조각조각처럼 합력하여서 선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또 돌아보세요. 1분 1초라도 어긋났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모든 순간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주면 돌아보니까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시기 위하여 제 인생을 끌고 오시고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신학교 가게 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 성민교회 오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요, 정말 그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1분 1초라도 틀어졌으면 제가 여기 올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저는 아마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교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까? 이 새 아들이 태어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 놀라워요. 그게 다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눈에 두드러지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특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야 근데 왜 나에게는 저런 특별한 간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참고 모든 상황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그녀의 삶 가운데 눈에 볼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고단한 일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하면 내 삶이 나아지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기약이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루 주워서 하루 먹고 사는 소박한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쉬고 온종일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고 누가 알아봐 주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작은 자리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거창한 무대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좀 큰 자리에 오르고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이룰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 반대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꼴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무런 일도 못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누군가 다 무시하는 그런 작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룻처럼 나의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눈치 보며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는 이 작은 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그런 인생일을,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인생을 사시면서 성경에는요, 모든 인생의 기록이 다 담겨져 있지 않아요.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의 그런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복음서에 군데군데 몇 구절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시고 어떻게 유소년 시절을 겪으시고 어떻게 사춘기를 지나셨는지, 청년 때는 어떠셨는지, 어떤 모양이었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시절에 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왜 예수님의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평범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나사렛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는요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 예수님의 제자도 이야기할 정도로 나사렛은요 천하게 취급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게 평범하게 아주 뭔가 누구라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좋지 목수지,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목수가 아니라 잡부였다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르면요 가서 뭐 이렇게 가구, 그 당시 뭐 가구가 우리처럼 화려해요? 가구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10가지 나무 같은 거 가져와서 이렇게 고쳐주고, 누가 부르면 허드레인을 하고, 그런 잡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사업장, 뚜렷한 직업이 없고 그냥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두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거룩한 자리요, 존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무명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은 우리의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의 일상조차도, 또한 아침부터 일어나 열심히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그런 무명 같은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삶의 소소한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신 놀라우신 계획을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담당하는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저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이 누구인가? 그러자 그 사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삭을 줍게 달라고 요청해서 허락해 줬더니 잠시 쉬는 것 빼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열심히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라 이야기해요. 내가 종들에게 눈치를 주지 못하고 해코지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히 일러줄 테니까 안심하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라고. 만일 목이 마르면 저 사원들이, 일꾼들이 길러다둔 물이 저기 있으니 가서 마음껏 목을 죽으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자라난, 누구나도 다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그런 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하인 중에 한 명이라도 아유 저리로 가, 거추장스러워, 걸리적거리게 뭐라고, 저로 가라고 쫓아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한 자리입니까? 누군가로 해코지하는데 누가 뭐 막아줄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예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밭의 주인이잖아요. 밭의 주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라고.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인들 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루시란 여인 아무도 건드리지 마, 싫은 소리도 하지 마, 눈치도 주지 마. 마치 보아스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라는 건 아니겠어요? 안정,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잖아요. 물을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불러서 풍성한 식탁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식사한 후에 또 일꾼들을 불러서 또 얘기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가면서 룻이 뒤 따라올 때 일부러 곡식을 흘리래요.
일부러 흘려서 룻이 이삭을 마음껏 풍성하게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고 신신당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율법이 정한,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그들이 더 좋아서 부유한 재산을 허락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조금 사랑해서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자들 통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바로 이삭 줍기예요. 그러니 이삭을 주는 여인들은요, 물론 그 밭에 있는 주인에도 감사한 마음은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준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룻이 마음껏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줍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은 은혜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삭을 줍는 여인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밭은 가지 마. 저 밭의 주인은 스크루지 같대. 이 당시 스크루지는 없었겠. 너무 인색해갖고 가서 아무리 현미경을 찾아봐도 이 보리에 한 톨도 찾지 못해. 싸그리 걷어간다고. 저 밭은 가면 발도 못 뜯어. 발 내딜려 가면 온갖 욕은 다 써였고, 가면 상처 받고 한 대 맞고. 아니, 절대 가지 마. 저 밭은 누구의 밭이야? 저 밭은 보아스의 밭인데, 저 밭은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의 밭이래. 보아스의 밭은 은혜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이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삶과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룻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업장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은혜의 교회다, 저 사업장은 은혜의 사업장이다, 저기 가면 은혜를 받는다, 저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곁에 가면 은혜가 흘러넘친다, 그러게 저런 말이 나올 만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왜 고향 땅 모압을 떠났는지,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 고단한 삶을 선택했는지, 왜 이삭을 줍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나중에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오미,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집을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주신 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팔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룻과 결혼하는데 이 기업을 무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팔았던 그 집, 그 땅을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을 무른다 그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기업을 무른다는 것을 고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redeemer라는 단어로 씁니다. redeemer, 대속자예요. 구속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즉 오늘 본문 룻기 전체에서 보아스는 어떤 인물로 등장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의 말, 룻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하지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괴로워서 지쳐 쓰러질 때가 많아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여러 말 못하는 근심과 괴로움에 사무칠 때도 많고,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남의 밭에 가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죽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루 종일 그 하루뿐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텅 빈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요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헤아리신대, 다 계수하셔서 각자의 눈물병에 담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들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꾸로 올라가서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눈물병에 다 담긴대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눈물의 기도, 너의 모든 아픔, 그 상황, 모든 처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세요. 안다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던 룻이 텅 빈 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시면서 텅 빈 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은혜로 너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스의 밭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주린 목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풍성히 거두고 또 와서 더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힘을 얻으세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더욱 보아스의 밭으로 달려나가세요.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피해야 될 보아스의 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온 것을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보아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밭, 우리가 피할 밭, 바로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쏟아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괴로움도 아픔도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 그늘 아래 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주린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인생의 보아스의 밭이 되어주셔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위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은혜가 우연과 마침이라는 절묘한 만남을 이루어가며 조금씩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매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작은 순종이 쌓여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이 보아스의 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